2018년 중고등부 교재와 관련해서 한 번 정도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준비하였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공과공부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공과공부의 명칭은 GQS입니다. 그룹 큐티 나눔, 영어로 하면 그룹 콰이어 타임 스터디 정도가 되겠죠. 일단 이 GQS는 우리가 하는 매일 성경 청소년 그 버전의 한 주 동안의 큐티 내용을 따라서 구성된 주일 공과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큐티 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주일 공과 교재입니다. 그래서 주중의 큐티와 공과가 잘 연계되어 있습니다. 잘 시행하면 주중의 삶과 주일의 공과가 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잘 선용하면 이롭듯이 이것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2018년이 되는 초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GQS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기, 관찰, 해석, 적용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유의하거나 착안해야 할 점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읽기입니다. 읽기는 무작정 읽으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해당되는 본문의 문학의 장르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르에 따라 성경을 읽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스토리가 기반이 되는 성경들, 예를 들어 모세오경, 역사서, 복음서 등과 같은 성경들은 그 내용이 어떤가를 잘 파악해야 되고 인물들도 파악해야 됩니다. 또한 자칫 사람을 중심으로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묘사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다음 단계의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시가서와 같은 성경은 단어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시가서와 같은 경우는 내용으로 크게 서로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들을 잘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읽을 때는 반복되는 단어나 생소한 단어들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캐내다 보면 보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예언서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예언의 핵심적인 의미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캐내는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꾸준히 성경을 읽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알아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는 워낙 방대하고 의미가 성경 전체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해석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부분들은 영상들을 차차 다른 영상들을 만들고 업로드하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찰을 하게 되고 GQS에 나오는 답들을 달 수 있을 것입니다. 관찰은 읽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쉽게 됩니다. 관찰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장르에 맞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해석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그러나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읽기의 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표현이 됩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면 자연스럽고 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삶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삶의 일들을 신학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잘 해야 합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러한 작업을 내가 내 안에서 해야만 나중에 건강한 해석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잘 바르게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삶의 구석구석에 말씀을 적용하는 일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적용도 마찬가지이죠. 읽기를 잘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 적용의 단계에서는 작은 하나라도 좋습니다. 막상 아이들과 공과를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의 어떤 그 아이들이 이 적용의 단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작은 거 하나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난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하나씩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같으면 1월 둘째 주는 중재가 주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중재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차근차근 접근해야겠죠. 아마도 중재를 해야 할 대상들이 가족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적용을 이야기하고 적고 기도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공과를 시작할 때 그 적용의 그 전주에 그 적용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거나 혹은 감사한 일들을 나누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주와 그리고 그 전주와 그 후주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조금씩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4가지의 단계를 잘 버무려서 진행해야 합니다. 각각의 단계가 물 흐르듯이 진행되어야겠죠.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 단계별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단계를 잘 버무려지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죠. 특별히 교사 본인이 큐티를 잘 해야 주일에 할 말이 생기겠죠. 또한 주중에 아이들에게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소정의 상품도 준비하는 열정은 공과를 위해 한 번쯤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공과에 관련돼서 지원 계획,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큐티와 또 공부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상들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알고자 하거나 배우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일단 그것들 위주로 작업을 해서 차근차근 영상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그 다음 주일에 해당하는 교사 지침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성서 유니온 홈페이지에 보면 친절하게도 매달 그 달에 해당하는 GQS 교사 지침서를 제작하여 업로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주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 범위의 내용을 출력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시고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어렵기에 부득이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교사 교육에 대한 것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만나서도 말씀과 또 교재와 공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관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